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구약 357쪽입니다. 네. 24장 맞습니다. 네. 네, 14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오후 예배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평강, 감사가 언제나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본문을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말씀을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24장 앞에 보면요, 23장에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며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렇게 권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 행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을 포함한 마지막 24장에서 여호수아는 자신이 이제 죽기 전에 이제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그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과 사람들과 또 장로들 또 거기에 있는 수령들, 지도자들, 재판장들, 관리들 다 불러 모읍니다. 다 불러 모으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1절에 보면은 24장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인 장소가 세겜이라는 거예요. 세겜.
근데 사실 여호수아 18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라고 하죠. 회막이 세워진 곳이 어디예요? 실로입니다. 세겜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회막에 있는 실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였고, 그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는 곳이 회막이에요. 보통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이면 어디에 모여야 돼요? 실로에 모여야죠. 실로에 모여야 맞습니다. 아니면 만약에 실로가 아니면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요단을 건넌 후에 기념돌을 세웠죠. 어디서 세웠어요? 길갈에서 세웠어요. 길갈에서 기념돌을 세워 12기념돌을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 자녀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념돌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모이면 또 만약에 실로가 아니면 길갈에서 또 모여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실로도 아닌 길갈도 아닌 어디에서 모였어요? 세겜에서 모였습니다. 세겜으로 다 모이라고 했죠. 왜 그럼 세겜으로 모이라고 했는가?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창세기 12장부터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짧게 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6절 7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어디에 이르렀대요? 세겜 땅.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네. 하나님께서는 세겜 땅 그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그곳으로 갔죠. 그 땅 세겜 땅에서 내가 너희 자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언약을 세우십니다. 언약을 세우시고 그때 또 아브라함은 그 자신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죠. 그곳이 세겜이에요. 가장 먼저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장소가 세겜이죠.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은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어디에 장사했어요? 세겜입니다.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애굽에서 가져온 이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어요. 이것은 야곱이 산 땅이고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됐다고 하죠. 이 장세기 50장에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고 돌보시리니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요셉이 했던 말입니다. 요셉이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이 요셉의 유언이죠.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요셉의 유언이에요. 그 유언이 이제 모세를 지나 여호수아의 마지막 때 가나안 땅 정복이 마무리되는 지금 이때 이 세겜이란 땅에 요셉을 장사를 함으로 실현되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섬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왔을 때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 가장 먼저 세겜에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백성들을 나뉘어 서게 하고 거기에서 율법책을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곳에서 선포를 합니다. 어디에서요?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겜에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가나안 땅을 약속했죠. 언약이에요. 중심이 언약이에요. 언약. 가나안 땅을 약속했고 그 약속을, 그 언약을 믿고 요셉은 자신의 뼈를 어디에다가? 세겜 땅에다가 묻게 한 거죠. 유언했죠. 유언한 대로 가나안 땅 세겜에 요셉의 뼈를 장사하게 되고, 또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하나님의 말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그 세겜에서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중심이 뭐라고요? 언약.
언약대로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언약이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약속하신 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여호수아는 바로 이 세겜, 언약의 상징인 세겜이라는 이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음으로 그들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네. 이것 때문에 세겜으로 다 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후로도 너희들은 뭘 붙들고 살아야 된다?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자, 이제 2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그 세겜이라는 곳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달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우리 오늘 읽진 않았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와 아론 시대의 출애굽과 홍해 사건, 광야 시대,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아모리 족속과 모압과의 전쟁,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이렇게 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짧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 일을 누가 행하셨는가, 누가 행하셨는가, 누가 행하셨는가 반복해서 선포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면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누가요? 보세요. 누가 했다고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5절에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누가 보냈어요? 내가. 이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또 6절에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또 7절에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8절에도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족 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계속해서 누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10절에 내가 밤낮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또 12절에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요. 마지막 13절은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내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었다. 그걸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하든, 그들이 투덜대고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어떤 상황이든 결국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그 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이 세겜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고하게 지금 각인시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셨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 학생들이 앞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처럼 들리시나요? 결코 당연한 게 아닙니다. 보세요.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기적이에요. 우리가 믿게 된 것은 기적입니다.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100%, 여기 나와 있죠? 100% 하나님께서 하셨고 100% 하나님의 은혜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계속해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늘 택하라. 택하라.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제 택하라.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선택의 문제인가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여 우상 섬길 사람들은 그래 우상 섬기러 가라. 나를 섬길 사람은 나에게 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한 것일까요? 갈 사람은 가고 남을 사람은 남아라 라고 이것을 얘기한 것일까요? 결코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죠.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역설적으로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시든지 아니면 뭐 세상에 이제 좋아 보이는 것들을 선택하든지 뭐 한 주간 둘 중 선택해서 알아서 좀 잘 선택해서 사십시오. 그렇게 만약에 얘기했다가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그러면은 저는 이번 주는 좀 한번 좀 세상에서 재밌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실 분 혹시 계신가요? 네, 안 계시겠죠. 지금까지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고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선택의 여지도 없이 오직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아주 강하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절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이익을 따라, 내 이익을 따라, 어떨 때는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택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 같으니 하나님을 택하여 섬기고 절대 그런 택함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의 간절한 권면에 16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신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결국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반응이고 반드시 또 해야 되는 고백인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결단 가운데 바로 이제 뒤에 있는 25절로 넘어가 가지고 그 세겜에서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맺고 야, 너희들 이렇게 율법에 제정된 대로 이제 잘 살면 돼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끝. 저도 설교도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은 잘 섬기십시오. 말씀대로 잘 사십시오 하고 설교 끝 하면 얼마나 좋아요? 네. 이게 끝나면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보면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을 듣고 여호수아는 뜻밖의 말을 합니다.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결단한 대로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막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여호수아는 너희가 결단한 대로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다소 불신하는 듯한 말을 하고 있죠. 왜 그러면 여호수아는 바로 그들과 언약을 맺지 않고 또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지 않고 이렇게 불신하는 듯한 그러한 말을 했을까요? 항상 우리는 말씀 보면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무조건 믿습니다. 아멘. 이것도 좋은데 여러분 말씀을 볼 때마다요. 왜 이런 말씀을 했지? 왜 갑자기 이 말씀이 나오지라고 퀘스천 마크를 항상 달아봐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을 얻고 하나님의 참 뜻을 또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의 팁이에요. 성경 읽을 때 그냥 계속 읽지 마시고 왜 이 말씀이 여기에 있지라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왜 그럼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여기 보면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능히라는 단어가 이 사람에게 쓰여질 때는 주로 부정어와 더불어 사용되어서 자기 통제력이 부족한 경우,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경우를 묘사할 때 이 능히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불신하는 듯한 그 말을 한 데는, 이 말을 한 데는 참 의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 스스로의 힘이나 어떤 감정적인 동의나 일시적인 결단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모였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 많아서 곧 이제 자기가 늙어 이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엄청 좀 장엄해요. 그런 분위기예요. 그냥 뭐 몇 명 앉아서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엄청 웅장한 그런 장엄한 분위기단 말이에요. 그 분위기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만을 섬겨라, 여호와만을 섬겨야 한다, 언약의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얘기하죠. 너희의 그런 감정이나 그런 너희의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다. 왜? 우리는 전적으로 너무 부패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능히 섬기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그냥 막 분위기에 취해서 감정적으로 섬기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깨달아야지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하고 질투하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잘못과 죄악에 대해서 결코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분명히 심판을 하신다, 분명히 징계를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의미죠. 구별이에요. 거룩은. 그래서 레위기 11장 40절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함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와 함께 있을 수 없다.
죄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또 질투하신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누구만을 사랑해라?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질투한대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면 질투하신대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90% 주인을 섬기고 90% 재물을 섬기고 10% 하나님을 섬기고 90% 재물을 섬기고 이게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가 90% 사랑해요. 90% 사랑하는데 10%는 내가 재물을 더 사랑해요.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다. 질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100% 완전하게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주셨죠.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100%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게 우리를 향한 100% 사랑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나를 90%만 아니면 99%만 아니면 몇 %요? 100% 완전하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겨야 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100%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결단을 하며 그 날에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맺죠. 그리고 율례와 법도를 그들에게 제정하면서 그 모든 것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세워서 그들에게 증거로 삼게 하죠. 그렇게 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 땅으로 자기 기업으로 돌려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오직 누구뿐이에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로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창세전에 이미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예요? 아니에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을 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가나안 땅의 삶과 같은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두 주인은 섬길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또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을 세상 끝날까지 온전히 몇 %요? 100%. 네,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렇게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